오늘로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4절 본문에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바람이죠. 축복 기도 속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바람도 함께 적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편지의 끝머리가 다른 편지들과 조금 다른 점은 뭔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 자기가 함께 하면서 동역했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 대한 소식을 소상하게 알려줄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기고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랑받는 자여 진실한 일꾼된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분명히 에베소서를 그들에게 가져다 준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바울은 잊지 않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죠. 마지막 이 축복 속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과 더불어서 성도에 대한 축복, 그리고 바람이 담긴 이 마지막 바울의 인사 속에는 신앙생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기도는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정을 알리고, 또 알게 하고, 또 전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알릴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앞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본문의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제목을 보낸 겁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을 우리는 대개 대가라고 하고 또 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울은 그야말로 말씀의 거장입니다. 영성의 거장이죠. 사역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담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 제목은 말씀과 담대한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담대했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였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표현이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늘 담대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 3절 이하에서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설득력이나 말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거장이요 담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그가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가장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온 겁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고 영적인 의욕상실증에 걸리는 원인의 그 중심에는 게으른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게으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가 충분히 강합니다. 하나님, 저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없어도 된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말씀 충만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그리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이 첩경입니다. 성도의 첩경인 거죠. 바울은 자신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넘지 못할 벽은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만나 기도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지라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12.7 연합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곳에서 마음을 모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그것이 그가 생명을 지탱하고 사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혈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기도 덕분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찾는 응급 구조 패키지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가서 걷는 길이 있습니다. 화양리 쪽에 가면 가사리에 이렇게 갔다 오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길이 바다 위로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를 가다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구명 응급처치 도구가 담겨 있는 통이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던져주거나 혹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깨서 도움을 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급할 때 어려울 때만 찾는 응급구조 세트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혼의 혈액입니다. 혈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기도의 혈맥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혹은 한의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여기 손목에 손을 얹고 혈맥을 잽니다. 1분에 몇 번 뛰는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혈맥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혈맥이에요. 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듯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중앙 식구들 모두가 다 신앙과 사역의 동력인 이 기도의 혈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가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친구. 바울은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는 든든한 기도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혼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 영혼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 친구의 소중함을 금방 압니다. 교회 안에 아직 영혼의 친구가 없다면 얼른 만드셔야 됩니다. 성도가 이 영혼의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의지이시며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옆에 영혼의 친구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고 동역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의 친구 두기고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상컨대 두기고에게 바울의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바로 바울이 처한 상황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의 기도 친구가 되어서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기도의 후방 지원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이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고 사정을 알립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 겁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달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밖에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있는 장소에서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세상에는요 2080의 법칙이 있다고 해요. 원리죠. 이태리의 어떤 경제학자가 만든 원리인데요, 큰 대기업이 10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10개 다 소득을 다 내지 못한답니다. 그 중에 2개만 아주 많이 흑자를 내고 나머지 8개는 그 2개가 낸 흑자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저 그럭저럭 유지만 해도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2080의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청소할 때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충성해야 될 때 이럴 때 보면요 꼭 10명 중에 한두 명. 이게 반대로 돼야지 될 텐데 말이죠. 그 작은 수가 전체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의 자리, 자기 기도의 자리, 자기 충성의 자리, 자기 헌신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온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서 그저 잘하고 있네 박수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역자들, 목사들, 장로님들 몇 사람이 열심히 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잘하네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역할 때나 어떤 일을 섬길 때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역의 원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심,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 그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나머지는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칙입니다.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상 밖에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내가 한 만큼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신의 사역, 자신의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기도 친구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러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필요를 깨닫고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 식구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가진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강과 은혜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의 공동체. 본문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 두 절은요,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에 사용된 평안, 사랑, 믿음, 은혜라는 말은요,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낱말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장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감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 사랑, 믿음, 은혜, 이 네 가지 말은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쉽지 않지만 평안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만큼 교회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또 성도들을 형제들 혹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또 다른 지체에게 속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속해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그 몸은 교회고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도 강조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평강과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 평강, 은혜,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평강과 사랑과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안 가운데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지나온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은 고난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쓸 수 있겠죠, 이런저런 문헌을 참고해서.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셨는데 실제로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그 전쟁의 참혹상을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당해본 사람이 고난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고난, 삶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그는 비로소 고난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드리는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간구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 거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사가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교육, 장래 문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할 수도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사형선고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을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라는 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간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마지막 기도에서 성도의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성도들을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나 역경 혹은 고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중앙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 약한 거 괜찮아요. 몸 아픈 거 괜찮습니다. 갖지 못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본분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기도의 동력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 때문에 평강과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